408장 찬송가 408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 얻고 그 평안 가운데에 잠잠히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던 저희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또 남들보다 평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할 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정녕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또 저희 교우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각 사업장에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아무런 보호받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야 할 형편이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올 마지막 분기를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근심 속에 잠들었던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얻는 참된 희락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구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 시간이 오래되어도 그 오래된 시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혹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신령한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주님의 법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를 오늘도 내리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한 평생 중에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감격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은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말씀은 2장에서 언급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이 간음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에 취약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죄 가운데에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상기하면서 젊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의 말씀은 어떤 죄에 대한 이해와 죄 짓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어떤 단속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어떤 참혹한 결과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죄에 빠져서 이중적인 생활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을 저질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의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게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급하다고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하면 경각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것을 이길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참된 그 값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며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죄의 특성에 대해서도 5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6장을 보면 6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 있어질 만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갖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앙에 답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열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바로 우리 삶의 어떤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의 특징,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눕는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지금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뒤로 밀어둔 까닭에 빈자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어떤 몸과 생각과 태도의 습성이 게으른 사람뿐만 아니라 사명에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총회 갔다가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같은 교회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참 많이 챙겨 주셨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년 총회 때부터는 못 볼 거야. 그러시길래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벌써 은퇴 때가 되신 거예요. 저는 저하고 같이 교육자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저보단 위지만 젊게 그분을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은퇴하시면서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저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목회 길에서 은퇴를 하겠죠. 물론 그분보다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낼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되었는지 저희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꽤 많이 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영화교회가 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인들과 목회자에게 훈장을 붙여주시는 것과 같다. 귀한 기회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축하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 앞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7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 그리고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또한 8장과 9장에서는 5, 6, 7장이 어떤 그 음란한 유혹, 음료의 유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8장과 9장은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즉 의로운 여인의 초청에 대한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그 지혜란 이름을 가진 어떤 한 가상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따르는, 지혜를 쫓고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8장과 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그 첫 번째 그 묶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에 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오늘도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정보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생활하면 건강하다. 또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둔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지혜의 초청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에, 비록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만한 어떤 의지도 박약하고 능력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제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